교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큰 일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초 단계에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각색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고쳐내시고서 모든 이 주위에 있는 혹은 때로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이 예수의 모든 이 명성 혹은 또 행하신 일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생각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건강하고 또 보람차고 활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마음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5장부터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내시는 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일성,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따라오라, 나를 내가 걸어가는 길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지금 잡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런 직업생활, 또 사회생활 혹은 가정생활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이 생계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들은 즉시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을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22절을 보시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를 내팽개친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전적인 헌신, 선택을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버려두고 그리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하고, 오늘 이 버려둔다는 그러한 말은 선택과 그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또 불러내셔서 이렇게 제자를 삼아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리더십을 닦아서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를 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제자 삼는 사역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한다, 말씀하시되라고 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말로서 이제 찾아오시고 그것을 말로서 설득하시고 혹은 제안하시고 지금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만남, 인격적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니까 말씀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와, 그래도 어쩌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예 이렇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어부들을 멀리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제자를 세우실 때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절대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더 나은 격 있는 삶과 더 온전한 삶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초대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초대이지요. 주께서 이것을 초대하실 때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가 일부러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함께 눈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구원의 삶의 내용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일이죠. 말씀으로 하시고 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인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혹은 또는 기준이나 혹은 또는 어떤 수단으로 대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비인격적인 대화라고 얘기하죠. 통계, 수치, 어떤 도구적인 것, 인격이 아닌 도구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거나 혹은 또는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하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이 대우를 할 때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예수의 사랑의 행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결국 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결국 제자를 세움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자비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제자를 세워내는 것으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제자들을 이런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또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세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신분이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지금 이분들은 지금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개 직업이 그들의 일생의 모든 삶의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물고기 잡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다 보낼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당연히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굳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가지 않더라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잘 교육받고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이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금 하게도,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해왔지만 당연하게도 적절히 맞는 사람을 택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데 10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제자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만, 거기에는 이게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치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력투쟁을 벌여서 나라를 뒤엎겠다는, 이 로마를 뒤엎겠다는 그러한 열심당원도 있고, 그리고 또 마태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세리로서 그 당시 아주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저런 매국노가 있냐 하는 만큼 아주 죄인으로 여기고 사회에서 접촉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을 여기는 사람도 지금 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이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그들을 택하여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나중에 파송도 하고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택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조건과 모든 능력, 재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들의 능력, 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열심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표현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진 재능과 현재 보유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겠지만, 근본적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신의 모든 이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 3년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뭐해도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면서 끝까지, 아직까지 야, 이게 맡겨도 되느냐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버리십니다. 완성해 버려요. 제자들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완성해 버려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그들을
이 영광과 은혜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함께 이 기쁨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안과 초대에 즉각 반응함으로 잡았던 거죠. 어떻게 잡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 12 제자에 포함되었던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즉각 반응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 그들 마음 가운데 구세주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소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를 모두 다 파괴하고 혹은 또는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그들을 해방시킬 약속의 구세주 그리고 구원자로 그들은 백수십 년 전에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라고 제한된 시각과 지식이었지만 그것을 따른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지금 통일이 안 돼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죠. 강대국들은 고스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민족을, 한 민족인데 이것을 자꾸 이용해 먹기도 하고, 어느 한 민족, 이 나라든지 우리나라 통일을 쉽게 원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좀 이럴 때 저 북쪽에 좀 거시기는 좀 이렇게 좀 가고, 새로운 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뤄내는 그러한 열망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염원하듯이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구세주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작은 믿음이지만, 제한된 믿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이들을 좀 잘 써먹어야겠다, 이들을 잘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잘 써먹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들 능력이 있어야죠. 그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과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어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셨다. 왜냐하면 살아본 인생, 겪어본 모든 삶에서 결코 답을 찾을 수 없고, 이 삶을 살아봤자 결국 남는 것은 죽음, 모든 우리의 공포를 주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파쇄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이르게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오늘 이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는 자그마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도 이 사실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예수님이 정말 이 생명 맞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앞으로 약속을 지키실까?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그의 인생을, 그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아직까지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세례 주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켜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제자를 삼으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형성이 됩니다. 너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너희는 제자의 표시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그들의 핵심이 되는 거죠. 왜요? 제자니까. 결국 합치면 증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살도록 파송되고 세상에 보내어집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모든 이 파송의 이 명령을 통해서 혹은 또는 이 권유와 권면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모든 말씀 전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이죠. 지난 2000년간의 역사의 과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갔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모든 생활하는 곳, 그것이 국내, 모든 마을, 내 삶의 직장, 현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해외 소명을 받고 해외까지 갈 수도 있고 선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즉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증언하기 위한 삶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모든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 서신서가 나와 있고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듣는 말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 디모데 목사에게 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또 전해주고, 우리가 알았던 예수에 대한 사랑을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모든 이 제자라는 말, 이제 예수께서 제자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도라는 말로 씁니다. 서신서에는 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제자라는 말은 사라지게 되고 성도라는 말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자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이란 말로 대체가 되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제자의 정신과 그리고 선택과 헌신에 대한 모든 결과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자들, 그리고 증인, 이러한 말로 성경에 풍부하게 대체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천국 복음과 예수께서 부탁하신 모든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받으며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역사에 기반하고 있고 허황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사랑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고백을 다음 두 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번 택하신 제자들은 끝까지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말씀의 지킴, 즉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죽기까지 이 마음으로 지키고 실제 삶에서 지켜서 결국 그 사랑의 극치인 순교의 삶을 이 사도들은 살았던 것이죠. 이 말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의 역사를 보는, 주의 인도를 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데 내가 열매를 많이 못 맺을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는 열매에서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의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냥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지위가 오르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열매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 사람이 큰 것입니다. 사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진정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너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오라, 나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내 육신을 따르는 법이다. 이것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한 법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리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주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저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어려웠다고요? 뭐 일을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조금 맺든지 더 많이 맺든지, 이번에는 덜 맺고 이번에는 조금 맺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도록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잘못하면 못 맺고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좋은 나무로 열매 맺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는 이미 지금 사망의 법도 내 안에 본성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극복하고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역사하는 나라로, 영역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심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재난, 걱정, 근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혈기가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불화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모든 것들은 줄어들 거다. 그리고 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성령께서 너의 생활을 잡아가고 계시고, 너의 모든 인생과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너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 생활해라, 가정 생활해라, 모든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조명해 줄 겁니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신뢰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이 여름과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온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사랑받는 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각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